천사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천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사 같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막 날갯짓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사처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존귀하고 고귀한 분들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집 부리는 것도 게으름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만 봐서는 뭔가 좀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의미를 우리가 따져보면 고집 부리는 것도 게으름일 수 있겠다 이런 깨달음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servant, 종.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죄의 종이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 또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 성경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소개할 때 종으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로마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디도서에 보면 디도 역시 자기는 하나님의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대부분 이 목회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고 목회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단순히 목회자들만 지칭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종된 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 또 복종하려고 하고 또 종으로서의 섬김의 삶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귀한 미덕으로 알고 삶의 실천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나를 종 취급하면 그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종이지만 종 취급받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종이면 섬기는 게 맞고 종 취급받는 게 맞는 것인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쉽게 우리 소화를 시키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내가 자발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종된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는 아주 커다란 것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 삼으면 괜찮은데 사람들마저 나를 종 취급하려고 하면 우리는 심한 반발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따져보면 자존심인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표현할 수 없고 나타날 수는 없지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종, 목사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도 누가 저를 종 취급하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화가 나는 것을 제가 실제로 겪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또 그리스도의 종, 또 이렇게 호칭을 하지 않더라도 이 종된 자의 입장, 그러니까 신분으로는 영적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의 입장에서는 종이 맞는 건데 그 종으로 우리가 사는 것, 종으로 들리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나라고 하는 이 자존심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나를 고집스럽게 만드는 기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사람의 이야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7사람이면 성경에서는 상징적이긴 하지만 완전수 아니에요.
좀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쓴 것 같습니다. 7사람이 정도가 이야기를 하면 타당하고 객관적이고 맞는 말일 텐데 그것보다는 자신의 이야기가 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딱 생각나는 단어가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소신과 고집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소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원리와 원칙과 논리가 있을 때, 원칙과 논리가 이 바탕을 둘 때 소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고집은 자기의 자존심의 기준을 둘 때, 초점을 맞출 때 그것을 고집이라 이렇게 구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참 쇠고집 부린다, 쇠고집 부린다, 그런 말. 요즘에는 잘 못 듣지만 옛날에 저는 동네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고집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고집이 있죠. 그런 우리 이 성품적인, 이 기질적인 그런 고집들이 다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보는 고집은 좀 신앙 안에서, 좀 영적인 믿음, 신앙생활 안에서 이 고집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고집도 우리가 고집을 부리다 보면 고집 부리기 위한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뚜렷한 근거가 없는데 어떤 원칙이 없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고집 부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자존심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자존심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다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깃들여진 그 죄성과 그것이 결탁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준, 또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 비켜갈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죄성으로 향할 수 있는 거스림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집 또 자존심 이런 것들을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염두에 두고 유의하는 것이죠. 고집과 상반된 개념을 저는 성경에서 온유함으로 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의미를 찾고 해석을 하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재산으로 받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좀 정확한 해석은 아닐지 모르지만 온유한 자들이 이 땅에서 주도하는 삶을 살지 않겠냐, 뭔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지 않겠냐. 이 땅에서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끌려가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좀 주인처럼 살아야지, 우리가 이 땅을 잠깐 빌려 쓰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을 이야기하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주도하는 삶을 살 것이다, 온유한 자가 주도하는 삶을 살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읽혀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주도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주도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땅을 주도하는 것, 칼, 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제력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돈이 세상을 끌어가는 것 같고요. 또 무력적인 힘이 있어야 또 이렇게 세상을 평정하고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우리가 긴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 정말 그런 힘이 세상을 주도했는가? 그런데 창과 칼, 무기 이런 것보다도 이 정신을 지배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정복하는 것 같고 점령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무수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일본이 한때 우리나라를 점령했지만 우리 민족들의 그 정신까지 다 진을 점령할 수는 없었죠. 유럽의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유럽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크레타 섬, 그리고 이제 그리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유럽 이야기를 하면 유럽의 기원이 뭐냐 그러면 항상 그리스, 로마 이 단어가 붙어갑니다. 로마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와
로마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하이픈을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나라가 4개로 나눠진 뒤에 로마가 이제 점령을 하게 되죠. 로마가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를 점령합니다. 그런데 점령은 했지만, 이제 군사의 힘으로 점령은 했지만, 로마는 이 그리스의 모든 문명을 답습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사모할 정도로, 그래서 모든 건축, 또 예술, 문화, 사상 이런 거를 보면 로마는 실제적으로는 그리스, 마게도니아를 점령했지만 그들의 모든 이 정신 세계로부터 이어지는, 표출되어지는 이런 역사의 모든 산물들을 보게 되면 이 그리스의 것을 거의 다 베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따라갑니다. 로마가 나중에 이제 유럽과 아시아 경계선에 있던 게르만들에게 정복을 당하죠. 근데 이 게르만들은요,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네들이 로마의 후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로마를 또 닮아가고 로마의 그 영향력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으려고 우리가 후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의 힘을 가지고 점령을 했을지 몰라도, 영토를 점령하고 주권을 빼앗았을지 몰라도 이 사상 정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정신 속에 박혀 있던 많은 산물들, 이런 것을 정복하지 못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 헬레니즘 세계를 정복하며 다스리려고 애를 썼어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예수님께서. 헬레니즘 뿐만이겠습니까?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온유하신 가마력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로마의 막강한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주님은 무기 하나 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가로막고 칼로 의 귀를 베면서 무력적으로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못하게 하셨습니다. 폭력적인 방법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부풀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부풀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온유함은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주장하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죄악된 인류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길들여지고 약하고 용기 없는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잘 알듯이 통제하는 힘입니다. 특히 자신을 통제하는 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부풀리지 않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위해 스스로 주장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 이 통제할 수 있는 힘. 힘이 있으되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있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잠언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주셨습니다. 성령의 지시와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 이상을 품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나에게 집중되는 생각, 그리고 나의 영화와 나의 존귀를 위한 것으로 모든 삶의 방향이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자면 사람들마다 다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 차이가 있죠. 하지만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거요? 능력이라기보다는 바울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어떤 삶을 부딪히면 뭘 생각하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내가 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서 내 삶을 맞닥뜨려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능력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진정한 종으로 여길 줄 알고 진정한 종으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 스스로를 부풀리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을 위해서 억지를 부리거나 주장하는 힘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귀한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값지게 쓰임받는 인생으로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강하다 보면 우리가 종 같은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 섬김의 자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또 이름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우리는 헌신이 없는 그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곳곳에 숨겨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감화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감화를 주는 겁니다. 헬레니즘의 이 통일도 어려웠던 이 로마의 힘, 근데 주님은요 무력이 없었습니다. 바보처럼 끌려갔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힘은 감화력이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그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이렇게 세상에 사람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저는 언뜻 이렇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런 감동들이 감화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같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어떤 때 감동을 받는 때가 있잖아요. 저 장로님을 통해서, 저 권사님을 통해서 감동이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동에 대해서 내가 꼭 똑같은 반응으로 똑같은 보답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내가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 내가 저분을 보면 주님이 생각나. 이런 이 감화력이 있는 이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돈보다도 무기보다도 더 큰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힘이 없어요. 그런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 힘이 빠져 있으니 대체하는 힘을 자꾸 자기에게서 끌어내려고 하니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이 보여주셨던 감화력이 어찌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늘 의식하고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지혜로 여기고 그렇게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양보가 있고 배려가 있고 섬김이 있어서 참된 주님의 사람의 감화력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고집을 녹여야 되겠죠. 고집을 녹여야 됩니다. 전에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식당 할 때 보니까요, 도라지 무침을 이렇게 영양사가 이렇게 짰는데, 그 주방에서 조리하시는 이 주방의 이제 조리사분들이 막 불평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도라지는 뭐 집에서야 간단하게 하지만 단체 급식을 하는데 이 도라지 양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도라지 무침이니까 뭐 오이도 넣고 좀 식초도 넣고 해서 이렇게 맛있게 만들려고 그런 걸 이제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이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도라지를 이 통째로 가져다 주면 이걸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시간은 촉박한데 조리를 해야 되는데 이 쓴맛을 언제 빼냐라는 거예요. 도라지는 통째로 하면 쓴맛이 있기 때문에 찬물에 담가둬야 되는데 통째로 담가둬도 안 되고 그걸 갈래를 내서 그것이 찬물에다가 몇 시간 담궈놔야 그 쓴맛이 빠지는데, 그러면서 뒤에서 막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영양사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그냥 영양사 자격증만 가지고 막 이런 거 궁시렁거려요. 실제 음식을 만드는 사람 아니까. 왜요? 쓴맛을 빼기 위해서는요, 찬물에다가 갈래 찢어서 한참을 담궈놔야 쓴맛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집도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도 자존심을 없앨 수는 없는 거죠. 자존심이 없다면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는 것인데요.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녹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늘 마음, 생각, 육신, 정욕 갈래 해서요, 우리의 그 쓴 뿌리 이런 것들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의지와 결단을 갖지만 의지 결단이 오래 가지 못하므로 전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성령님이 나를 깎고 모난 부분들을 달게 하시면서 나를 온전한 온유함으로 인도하시는 이 이끄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나의 생각과 나의 바라보는 것과 나의 듣는 것과 내가 접하는 이 나의 삶의 반경 속에 있는 많은 것들로부터 자꾸 세상이 흐르는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이 온유한 힘, 과마력의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이 세상을 주도해 가려고 하는 것에 나를 자꾸 빼앗기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신의 온전한 온유함과 과마력으로 날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집스럽다는 말 속에 보게 되면요, 굉장히 폐쇄적인 게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게 맞아. 그러면 다른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집스러운 사람들 보면 지식이 되게 편파적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보편적 지식이 아니고요, 일반적 지식, 넓은 교양, 상식, 지식 품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거기에서 폐쇄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폐쇄적인 거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폐쇄적인 거 아세요?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야. 다른 거 들을 것도 없어. 다른 거 들어서도 안 돼. 딱 제가 너무 감사하죠. 막 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는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꽉 막혔다라는 소리를 세상으로부터 들어요. 왜 그렇죠? 굉장히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신앙은 고집스러워야 된다고 말해요. 맞아요. 신앙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사수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요? 내가 사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릇이 돼야 되는데요. 나는 이 신앙 지킬 거야 하면서 고집된 것, 너무 폐쇄적이면서 그 진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화가 아닌 억지를 부리고 논리적으로 설명도 못하고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까지만 설명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더 오픈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이 말씀이 적용되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적용돼야 될 세상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되게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도 굉장한 거고 많은 거고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는 많은 것일 수 있지만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사고가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향한 지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앞을 내다보는 지혜도 필요하고 앞을 살아가면서도 지혜가 필요하다면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을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막 학문으로 생각하고 막 연구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편하게 생각하시되 그러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지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세상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고집스러운 부분들, 폐쇄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행을 젊을 때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살아오시면서 젊을 때 여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은퇴하시고 조금 이제는 여유로우니까 여행들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여행을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깨달으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려서 촌에서 자랐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속리산 법주사로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갔습니다. 정말 손꼽아 설레면서 갔던 이 수학여행지가 다 사찰이었어요. 설악산 갔더니 다 사찰이고요.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셨어요. 지방 공무원이셨어요. 옛날에 가족 여행을 어디를 가봐요. 한 번도 가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모처럼 저희 사남매를 데리고 아버지가 데리고 간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김제 금산사. 그곳이 어떤 곳이냐? 저희 아버님이 군청에서 근무하시면서 개발 개장을 하실 때 대부분 사찰이 나라에 아니면 그 지방에 문화재로 설정이 돼 있어서 그런 문화재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일을 담당했던 일을 저희 아버님이 한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김제 금산사를 좀 진입로도 좀 더 넓히고 이런 개발을 그곳에 가서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유일하게 따라간 곳이 또 어디냐면 금산사 절이에요. 절. 저는 어렸을 때 보고 우리나라에 유구한 이 찬란한 문화를 설명하고 이 사찰의 기와 지붕의 그 곡선이 아름다우며 막 몇백 년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다 봤던 곳이 절이었어요. 그러다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조교를 하면서 이제 성지순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도 가보고 그리스도 가보고 이집트도 가보고 로마도 가보면서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불국사가 최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건물로, 탑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우리나라 문화가 열등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럽의 문화가 우수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동서양에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역사도 다르지만 그 히스토리 자체가 다르죠. 그런데 저는 제 집 주변에서 제가 성장할 때 보고 자랐다는 게 다 절이었단 말이에요. 세계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통 성당이 존재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 교회 그런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만큼 될까요? 성경을 공부하고 평생을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아시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씩 통독했던 말씀인데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또 다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적용할 수 있는 거리를 주세요. 내가 살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다야라고 주장하지만 오늘날 내가 보지 못한 세계가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남미에 있는 사람들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짓고 만들고 그리고 또 노래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을 통해서 왜 저들은 그리고 저 문화는 그랬을까? 결국에 우리의 귀결점은 지식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 펼쳐진 것들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알잖아요. 어떻게 되죠?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알고 있는 힘을 조절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온유함. 그래서 겸손히 주님 앞에서. 때로는 종 취급하는 거 기분 나쁘고 그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겸손히 내 존재의 그 자금과 또 그리고 큰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참여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순간순간 이 세상의 지식 통해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 땅에 주어진 내가 모든 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너무나도 막연하지만 그럼에도 가까이 있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눈도 어두워요. 나는 이제 글을 봐도 이해가 느려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지식 쌓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부지런하고 세상 지식에 대해서 부지런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제하는 그 힘에 대해서 내버려 두면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내버려 두면 이 힘이 어떻게 될까요? 다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이 힘이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고집 부리는 것도 게으름이다. 고집 부리면서 다 패스시키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아는 것만 이야기하고 이것은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으로부터 나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우치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이 부지런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참된 지혜 그 지혜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저 성도님은 그냥 교인 같지가 않아. 뭘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감화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온유함, 그 힘의 통제를 어떻게 해요? 세상의 많은 지식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그 배우고 또 그 배움으로 인하여서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통제할 수 있는 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멋진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모여서 아픈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요. 좀 지식적인 이야기도 좀 우리 교회에는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음악이 뭔지, 클래식이 뭔지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미술에 관한 이야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그림을 그렸지? 왜 이 사람들은 뭘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 세상을 보면서 지옥을 상상하면서 그렸던 그림도 좀 보시고요. 여행을 그냥 놀러 갔다 왔어. 뭐가 좋았어? 그냥 좋았어.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라도 가서 보고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남은 인생을 내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말 그런 멋있는 성도님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억지스러운 이 고집스러운 부분이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고집스러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